수고하셨어요. 네. 네, 7장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하자면 설교죠. 네. 네. 우리가 사람이 비판을 하지 않기 어려워요. 네. 그런데 비판을 또 해야만이 사람이 사고가 성숙할 수 있어요. 비판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합당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알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것도 비판하지 마라 이랬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잘못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죄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장성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쉽냐고 크리스찬의 길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비판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단 연구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단 연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 이단을 비판하는 일이거든. 그럼 비판하지 말라.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잘못 비판하다가는 거기에 뭐가 빠질 수 있냐면 사랑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정말 아닌 것을 비판하려고 생각할 때 그때 주의해야 할 게 과연 내가 주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하게 낮아져 있냐. 그리고 둘째, 내 속에 정말 그들에 대한 충분한 사랑이 있냐. 그게 없이는 비판하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의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고 그를 구원하는 목적이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다 죄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저희 이단 연구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염려도 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 위험한 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아까 시편에도 말했잖아요. 교만. 교만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심판관의 위치에서, 여기 재판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그 위치에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칫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첫째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하는 거 비판한다고 헤아린다 이런 모든 게 다 말하는 관계인데
비판 안 하고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계속 비판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난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감리교 목사 하나가 죄를 안 지려고 입에서 헛된 말을 안 하려고 그 바둑알을 잘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래야 입에다 넣고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지금도 계세요. 어디 있냐면 저기 어디야? 저 신도시 일산. 거기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 그 얘기 지금도 가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게 신학생 때 했던 얘기예요. 감리교 다녔어요. 감리교 신학교.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이 바둑가 이쪽으로 오고 막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나와 자동적으로.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나와.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 선한 사람이 누구냐, 어? 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구별하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선하냐니까 결국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한 사람이 누구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속에 쌓은 것이 선한 거라는 거야. 선을 쌓은 사람이 선한 말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에 가득한 것이 선이면 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악이 가득해. 그럼 악이 나온다는 거야. 뭘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의 말의 중요성은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 사도가 자세하게 말씀. 말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멸망한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해물이라든가 심지어 뭐 짐승이라든가 별거 다 길들이면 길이 들어지는데 인간의 혀라고 하는 건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입을 갖다가 다스리기란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되는 말을 그래도 해야 되잖아. 설교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선을 어떻게 쌓냐? 어? 예배를 자주 나와야 돼요. 에?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 아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럼 선한 거 어떻게 쌓냐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란 교회에 오는 거잖아. 그 외에 어떻게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선한 걸 쌓지. 예? 어디가 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에 계속 쌓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 어? 그 악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의 건 다 악한 거예요. 어? 이 세상에 정치 돌아가는 거 뭐 이거 저거 다 그거 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예? 필수 과목이에요. 인생에서 필수예요. 어? 그래서 그걸 영어로 옵션, 그건 선택이죠.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예? 의무적인 거예요. 맨데토리라고 영어로.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선하기를 바라고. 둘째, 말을 할 때 조금은 생각해봐. 이걸 훈련하고, 경건은 훈련하라고 했잖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면서
경건 훈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포함되잖아. 그럼 경건한 말을 하려면은 훈련의 연습을 훈련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 내가 이게 상대방 유익을 줄까? 기쁨을 줄까? 아니면 마음이 상할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건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지. 훈련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장문을 하는 거야. 장문 알죠? 컴포지션. 장문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글로 쓰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 글이 조금 점잖잖아. 어? 글로 쓸 때는 좀 완화하잖아. 그래도. 그래서 내가 장문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하고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여유를 갖고 말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진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예? 그래서 7장에서 첫째는 이 비판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구하라. 기도하는 문제예요. 예? 기도하는 문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얘기잖아요. 어? 요 세 요점만 말할게. 7장. 기도해라 이거지.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어? 근데 기도에 있어서 여기서 가르치는 강조점은 뭐냐면 한 번 구하고 그치지 마라. 에? 구해도 자꾸 이렇게 얻어지지 않고 찾아라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이죠. 그죠?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두드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자기의 갈망이 있고 원함이 있고 간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끝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응? 그럼 언제까지? 응답이 10년 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어? 그리고 그런 말씀 있냐? 있어요. 언제? 어디에?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걸 주님이 예를 들어서 과부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줘. 근데 주님이 누구의 비유를 들었냐면 불의한 재판장.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너무 괴롭게 하니까 에이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물며 여러분들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주님께 끊임없이 낭망하지 말고 안 들어주신다고? 그치는 사람은 그거는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두 번째 요점.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분별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절대 못합니다. 일반 성도 절대 못해요. 왜 그래? 그들의 이 옷이 진짜 참된 선지자들보다 더 뭐예요? 더 주님 같아요. 왜? 양의 옷을 입고 주님 어린 양이시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신자도 절대 못해요. 그러면 뭘로 알라고 하면 그 열매로 알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언제 맺힐지 알 수가 있어요.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 열매로 아는 것도 아니시고 제가 볼 때는 전 이단 인구가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다 했잖아. 응?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자기가 씨를 뿌리고 반드시 내 수고한 걸 빼먹으리라. 이런 사람은 거의 다 거짓된 이단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전남대 교수였잖아. 전남대 농대 생화학 교수였어요. 돌아가시지만 잘하시던 말이 한마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글쎄, 그건 옳지 않다고.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최소의 수고를 들여서 최대의 결과, 수확을 얻으려고 그래. 그게 도둑질이거든. 사기꾼이지.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들은 사람들을 기만해요. 그럴듯한 말로. 그 사람들 확 모이게 만들어요.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주 예수님, 사도 바울 다 통틀어서 자기가 일한 만큼 이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리고 그저 12명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셨을 때 다락방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울 사역했죠. 많이 교회 세웠죠. 그렇지만 최종 그의 디모데후서를 보면 별로 안 남았어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신약의 사역자들은 고난당하고 또 사람들의 버림도 받고 주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당대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가짜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면 구분이 가요. 대체적으로 그 열매가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그거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열매야. 주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교회에만 충성하다. 그 교주만 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다 이단. 그게 열매야 바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라고 생각하지. 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마귀를 위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었어. 잘 믿었어. 주님 사랑해.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인가? 15장인가? 15장. 응? 거르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응?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애비나 어미한테 드리는 거 안 해도 상관없다 얘기해요. 아,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 너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그 외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열매가 무엇을 증명해? 거짓 선지자인가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기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을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에 둔 자들 같다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뭔데? 예? 그게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근데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어? 하나님을 위한다 이거야. 근데 부모는 그건 뭐 안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바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반인륜적이 되게 하고, 반사회적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의 열매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태복음 7장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두세 가지 요점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